자, 우리 신앙 베이직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과 또 다음 주 좀 여러분 듣기에 예민할 수도 있는 주제를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헌금에 관한 주제입니다. 오늘 헌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니까 좀 예민해지려고 폼 잡는 분들이 계신데 안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마음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따금씩 그런 얘기 저는 목회하면서 가끔씩 들었습니다. 조금은 자주입니다. 교회에서 헌금 강조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요. 목사가 강단에서 헌금 이야기 너무 강하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신앙 베이직 이제 이 헌금에 관한 말씀은 한 번쯤은 꼭 나눠야 될 말씀이기에 오늘 준비해서 나누지만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 강조할 생각 추호도 없고요. 저의 설교 목록에도 헌금에 관한 설교 주제는 없습니다. 마음 안심하고 말씀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어차피 여러분 헌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 매달 아니면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기왕이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라면 제대로 알고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기왕이 드리는 거니까 뭐 액수에 상관없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많든 적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는 감사의 표현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게 할 수 없을까? 이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기왕 드릴 거라면 부담스럽게만 헌금 참 부담스럽다 이 생각만 하지 말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기쁨으로 드릴 수 없느냐는 말이에요. 안 드릴 거면 괜찮아요. 기왕이 드린다면 말이지요. 그러면서 저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헌금 과연 부담인가 축복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주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 부담인가 축복인가? 여러분 세상에 우리 여기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돈 욕심 없는 사람 있습니까? 돈 안 좋아하는 분 계세요? 한번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돈을 줘도 싫다. 우리 시온 찬양대 없죠? 저도 좋아하는데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돈 주면 엄청 좋아해요. 막 울다가도 울음 뚝 그치잖아요. 어디 TV 보니까 강아지도 좋아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1,000원짜리 주면 물지도 않아. 10,000원짜리 꼭 줘야 막 꼬리를 흔들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어떤 세 사람이 모여서 이 얘기를 나누었다고 해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헌금을 할 거 아닙니까? 첫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나는 매달 11조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 그걸 듣고 있던 두 사람 중에 두 번째 사람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11조뿐만이 아니라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갖가지 헌금을 다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구별해 드린다. 첫 번째 사람 기가 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나는 하나님께 전부 다 드려. 그래요. 막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가 드리는 헌금을 받으니까 나는 수입 생기면 그 전부를 하늘에 던져서 머물러 있는 건 하나님이 받으시고 땅에 떨어지는 것만 내가 쓴다고. 이해가 안 됐어요, 좀? 지가 다 쓴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전혀 안 드린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 요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듯해요. 목회자는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에게 헌금 많이 하게 하려고 하고 성도는 어떻게 하면 헌금을 좀 덜 바칠까 서로 줄다리기 하는 경우 말입니다.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떤 목회자는 11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곧 도둑질한다고 11조 하라고 강조하고 또 11조 하지 않으면 어디 잘 싸나 보자 윽박지르고 엄포를 놓기도 합니다. 성도의 입장에서는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는 교회와 목사는 돈만 밝힌다, 헌금만 강요하네, 야 교회가 썩었다 썩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자기의 돈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헌금에 관한 문제는 목사가 설교를 하든 말든 거기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제사법을 통해 제물을 드리는 법, 이건 이 시대의 헌금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많은 사도 신구약 66권에 많은 부분에 말씀하고 있는 게 이 헌금의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11조도 하고 감사예물, 각종 헌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중요한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교회의 형편이나 우리 성도 개인의 문제로 이 헌금을 접근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헌금은 강요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욕심이나 사심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개입되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성경적인 문제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교회의 존립에 관한 문제로 우리가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헌금을 드린 성도가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강단에서 설교자가 헌금 이야기만 하면 마음문 닫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은 설교자인 저 먼저 한 가지 밝혀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거나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표현이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강요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만 기왕이 하나님 앞에 많든 적든 오늘도 헌금 드리실 거죠. 내가 적든 많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면 어떻게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은 무엇이고 또 드려진 헌금은 어떻게 교회가 사용을 해야 되고 교회의 재정은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될 것이며 헌금을 드린 자들이 누리는 풍성한 축복 성경에 무엇인지 우리가 이쯤은 알고 헌금하자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좀 그런 근거들을 함께 나누길 원하고요. 오늘도 여러분 헌금하니까 귀가 쫑긋하고 어떤 말씀, 어떤 이야기를 하나 여기에 너무 예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얼굴 좀 펴세요. 네.
오늘 여러분 고린도 후서 9장 말씀을 보셨습니다. 이제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서신인데 고린도 전서와 이 후서는 조금 다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고린도 후서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낼 그 즈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이 상황적으로 어려움에 처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죠? 그 당시에 초대 교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교회였고 어머니 같은 교회였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혜택을 입었고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장자교회였고 어머니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제 아시아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풍성하고 어머니 같은 교회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고린도후서가 기록될 이 당시에 흉년이 들어요. 이 이스라엘 유대 지역에.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큰 교회가 위기를 겪게 됩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말이죠. 그때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출신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세웠던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요. 지금 너희들에게 그렇게 큰 도움을 주었던 너희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좀 선교 헌금 좀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줘라 이거였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너희들의 많지 않은 그런 헌금 연보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힘을 얻을 것 같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적든 많든 정성을 다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살려보자. 힘이 되어주자. 이게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어요. 그때 이제 성경에 보면 그게 간헐적으로 이제 바울 서신의 여러 곳에 나오는데, 바울이 이 얘기를 이제 여러 교회들에게 하니까 대부분 상황적으로 어려운 교회들, 개척교회들 수준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이 교회들이 힘에 겹도록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교회, 그렇게 어려운 지역에 사는 성도들, 그 교회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선교헌금을 보내주는. 그런데 다 그랬을까요? 문제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써보낸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였습니다. 무슨 문제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후에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며 이미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여러 이 교회들 가운데 가장 큰 교회였고 재정적으로 가장 넉넉한 교회였습니다. 부자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돈 많은 사람이 돈 욕심이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인색해요. 고린도 교회는 유독 다른 것에는 장점들이 참 많았는데 물질, 돈 얘기만 나오면 화금치려들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믿음, 은사, 열정, 하나님의 사랑 대단했던 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헌금에 대한 말만 나오면 예민해지고 찬바람이 쌩쌩 돌았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쓴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말씀이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을 드릴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헌금에 대해서 부담만 갖지 말고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다면 그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물, 그리고 그 예물이 나에게도 응답이 되고 내 삶의 풍성함을 가져오고 감사를 더 배가시키는 그런 축복의 미랄과 같은 헌금, 예물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헌금 어떻게 드려야 할까? 이건 헌금 드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겁니까? 안 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라면 잘 드려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케 하고 헌금 생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그 귀한 헌금, 자, 어떻게 드려야 하는 걸까? 이렇게 해라.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드릴 헌금, 먼저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자,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이 7절을 가지고 좀 몇 가지 구분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첫째가 그 7절 상반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 곳을 찾아봤습니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여러분, 헌금은 마음의 표현이에요. 이걸 잊지 마세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게 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이건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물질을 드릴 때 그 물질 속에는 구원의 감격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어떤 은혜에 감사하는 이 감사의 마음이 그 헌금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헌금 드리시려고 어떤 가방에 헌금 넣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금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옥 백성인 나를 하나님 천국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과, 그래도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이만하게 감사해요. 그 감사의 고백이 그 마음의 어떤 표현이 그 예물 속에 담겨 있느냐 말이에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 받아보셨죠? 선물 받을 때 어떻습니까? 비싼 것, 아주 좋은 것, 그것 받을 때 마음이 좋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긴 선물 가장 기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예물을 기뻐 받으실까? 그걸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자는 겁니다. 기왕이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라면 중요한 것은 그 헌금 속에, 그 예물 속에 꼭 감사의 마음, 고마움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이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쩌면 그 예물을 외면하는 가인의 제사, 예물이 되고 말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헌금은 우리의 마음, 고마움, 감사가
영적 감사, 삶의 감사의 고백이 그 헌금 속에 담겨져 그 헌금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하나님은 그 헌금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7절 이제 중간에 보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고요.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마지못해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여러분, 헌금 드리실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아까 감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려야 되고, 또 여기 오늘 아깝거나 어떤 인색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이 아깝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다 이 고비를 넘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헌금 드리시면서 와, 헌금이 하나도 안 아깝다, 이건 어느 정도로 이 고비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처음 새가족 때 아니면 처음 하나님 앞에 뭔가 11조를 구별해 드릴 때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마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그 단계를 지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어떤 그런 축복, 고마움,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고마움과 감사의 고백이 커지면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고 더 못 드려서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이 마음. 이 순교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깝지 않게.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생명을 내어 죽기까지 순교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내가 물질을 조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게 아깝다? 그러면 그분의 삶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이 아까운 것보다 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고마움이 아직도 절절하게 와 닿지가 않는 거지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믿음이 약하니까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는 몇백, 몇천 아주 쉽게 쓰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는 참 인색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교회 증축하고 막 이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육자들도 뭐 한 달 생활비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100억대 부자예요. 제가 평상시에 그분한테, 그 권사님한테 땅 자랑, 이 자랑을, 재산 이 자랑을, 부자인 거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나 그래서 교회 건축원금 할 때, 와, 저분 대단히 많이 할 줄 알았어요. 교회가 건축원금 하자고 막 다 하는데. 제가 그분이 헌금한 걸 우연히 봤어요. 10만 원 했습니다. 야, 그럴 수 있을까? 참 인색하구나. 얼마나 아까웠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함, 그 고마움, 내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랑, 그건 없는 거지요. 그냥 아까운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 앞에 좀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억지로 하지 말라, 이 말은 체면 때문에, 직분 때문에 사람들 의식해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의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헌금의 동기는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적든 많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내가 드린다고 한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1,000원을 드려도 10,000원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지못해서 아까운 마음으로가 아니라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고마워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적은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7절 마지막 그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즐겨낸다 이 말은 즐겁게 드린다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실 때 어떤 마음이세요? 기쁘게 드리라는 말입니다. 내가 11조를 하든 감사 예물을 드리든 어떤 예물을 드리든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화내면서 아주 기분 나빠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이 11조는 만들어가지고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지금 이건 교회에서 왜 성경에서 이런 건 얘기해가지고 그냥 안 할 수도 없고 부담스럽게 안 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11조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입이 없어서 11조 안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에 하나 11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뭘 말해요?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직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소득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니에요?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 수 있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만큼 내 수입이 많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는 10분의 1이에요. 하나를 하나님 것으로 드리고 9을 내가 갖는 거예요. 만약에 9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이건 난리 날 것 같아요.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11조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적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까운데? 그러면 여러분, 한 달에 10,000원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인생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 한 달에 10만 원 버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정말 한 달에 1억 11조 드리는 사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가운데 한 달에 10억 11조 드리는 그런 인물들 일어나게 해달라고 말이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한 달에 1억 10억 11조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달에 1억을 11조를 한다. 그럼 10억을 본다는 거예요. 많이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건 이건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내게 복을 주시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하나만을 생각해요. 나에게 주신 9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면 물질 얻을 능은 하나님이 주세요. 물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줄 수가 없어요. 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얻을 능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 물질의 복을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들 고린도 교회 너희들 성도들 부자들 그렇게 많고 교회가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는 거예요. 너희 항구 도시에서 그
그렇게 어렵던 도시가 잘 돼서 너희들 부자들이 막 생겨나고 하나님이 복 주신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 헌금하는 일, 그 기쁨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걸 인색함으로 막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왜 우리가 이 헌금을, 선교헌금을 왜 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5절, 한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기 보니까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미리 준비하여 드린다. 이 표현에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세요. 미리 준비하여 드린다,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의미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내가 월 수입이 생기든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어떤 부정기적인 수입이 생기든지 간에 뭔가 열매, 결과가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가장 먼저 미리 구별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십니까? 같은 액수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드리는 것과 나중에 쓰고 다 쓰고 빚 갚고 나중에 뭐 필요한 곳에 다 쓰고 급한 데 쓰고 자녀들한테 다 쓰고 남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못 드립니다.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유혹을 받게 돼요. 구약에 이 제사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말씀에 보면 이제 구약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예물을 꼭 드렸어요. 그 예물이 부자는 소를 드리면 되고요. 형편에 따라 드렸어요. 양과 염소, 가난하면 비둘기를 잡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레위기 2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드릴 것은 7일 동안 구별해 놓았다가 8일째 꼭 드리도록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미리 7일 동안을 미리 구별해 놓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뭐냐면 7일 동안 구별해 놓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소나 양과 염소, 비둘기 7일 동안 이 드릴 사람은 유심히 관찰을 해요. 그 짐승을. 어디 흠이 있는지, 결함이 있는지, 약하지는 않은지, 병들지는 않았는지 이 7일 동안 이 구별 해놓는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다시 말하면 최상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흠이 발견되면 교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과 정성, 기도의 제목을 담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준비돼서 미리 구별된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께 드릴 헌금은 기왕에 드릴 거라면 허겁지겁 다 쓰고 남는 것 닥치는 대로 드리지 마시고 미리 정성껏 구별해 두었다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할까요? 여러분, 피 같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물론 그 마음과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받았어요. 그럼 남는 그 물질은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돼야 되잖아요. 헌금 사용의 원리입니다. 제가 몇 번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식사 자리에서도 그 얘기를 들었고, 목사님은 재산이 꽤 많으시겠어요? 그래요.
그렇게 보여요? 그랬더니 아우 목사님, 교회가 좀 요 정도 되면 목사님 그래도 재산 꽤 많으실 텐데요. 왜요? 그랬더니 저 별로 통장도 없고 뭐 가진 게 없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헌금 목사님이 다 갖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 매주 드리는 1년 헌금 다 담임 목사가 갖습니까? 이런 새 가족들이 이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뭐 좀 지나면 이제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드린 교회 헌금은요, 목회자인 제가 다 갖는 게 아니고 교회 유지와 복음 전파,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그 예물은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귀한 헌금은 교회의 운영, 관리, 목회자들의 생활비, 직원들의 생활비, 구제와 선교, 교육, 봉사, 훈련,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은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그리고 복음적 사명에 그 예물은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헌금 사용의 원리예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자,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보내준 그 연보,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부족한 것, 어떤 보여지는 부족함, 마음의 어떤 그 아픈 부족함, 이런 것들을 채워준다는 거죠. 여러분, 헌금의 이 사용 원리 가운데 중요한 원리 하나를 우리 교회 담임 목사와 우리 목회자들, 중직들은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균등의 원리, 수평의 원리예요. 쉽게 말하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왜? 수평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균형을 유지할 때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갈등과 대립, 폭력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균등, 평등, 수평의 원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강압적인 평균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평균, 수평, 균등은 자발적인 균등을 말합니다. 좀 쉬운 표현 쓸까요? 교회는 크면 클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낮은 곳으로 물질을 흘려 보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주일교회가 하나님이 복 주셔서 물권, 영권, 인권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셨을 때, 뭔가 재정적으로 뭐 어떤 상황적으로 복을 주셨을 때 그것을 끌어안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더 작은 교회로, 세상으로, 낮은 곳으로, 약한 곳으로, 부족한 곳으로 흘려 보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헌금을 쌓아두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퍼줘야 돼요. 계속 세상을 향해 퍼주고 나누어 줘야 될 게 교회입니다. 교회 돈 모아서 땅 사고 통장 잔고 늘려가는 것, 이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자랑을 해요. 이제 속으로, 이거 목사들끼리 이 표현 썼으니까, 등신 같은 목사. 용서하고 들으세요. 목사들끼리 내가 얘기했으니까. 무슨 자랑을 하느냐면,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가지고 땅을 사서 지금 우리 재산이 얼마인 줄 아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통장에, 재정부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있는지 아냐는 거예요. 야, 얼마나 교회가 일을 안 했으면 교회가 땅 사고 재정 잔고 통장 늘려가는 게 그 교회의 기능이냐? 교회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흘러보내야지. 더 어려운 교회로 선교하는데 더 낮은 곳으로 세상을 향해 퍼주고 나눠줘야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요즘에 사회에 자꾸 교회가 문제가 되고 교회 갈등과 분열이 일어난 그 중심에는 이 돈 문제예요. 재정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자꾸 재정을 쌓아놓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물이 고이면 썩게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으로 흘려보내고 어려운 교회에 흘려보내고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고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퍼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고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조금 하나님이 뭔가를 주셔서 좀 가지고 계십니까? 자꾸 흘러보내셔야 합니다. 브로를 오블리주라고 얘기하죠. 가진 자의 책임인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죽을 때 하나도 못 가져가더라고요. 장례식 많이 해봤지만 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반납하고 가야 되는 거죠. 주셨을 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귀한 것들이어서 그것이 귀한 곳에 흘러 들어가도록 하고요. 부지런히 내 자신도 선한 곳에 약한 곳에 흘려보내는 것, 이게 믿는 자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흘러보낼 때 하나님은 새롭게 채워주시고 흘러보낼 때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지순례 이번에도 가면 사해홍에 다 가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아니 같은 땅에 아니 똑같이 물이 있는데 사해가 있고 홍해가 있어요. 아니 홍해를 가보면 물이 그렇게 맑아요. 거기에 막 고기들이 와 해초들이 보이고 와 너무 뭐 산호들이 보이고 너무 멋있다. 와 홍해는 생명의 보고예요. 그런데 그 옆에 좀 가면 사해가 있어요. 그것도 바다예요. 바다. 사해니까 죽을 사자를 써요. 죽음의 바다. 물이 까매요. 거기 들어가면 사람도 둥둥 떠요. 누워서 신문 보고. 왜 죽은 바다? 거기는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새카매요. 왜 죽었습니까? 사해는 들어오면 가둬버려요. 절대 흘러보내지 않습니다. 죽음의 바다예요. 홍해는 흘러보냅니다. 계속 흘러보내요. 이스라엘 곳곳에 흘러보냅니다. 생명의 보고 풍성함이 넘쳐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는 액수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마를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돈이 정말 멋지고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다.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드린 그 헌금이 선교와 구제,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 곳에 귀하게 사용된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물질이 들어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귀한 곳에 내가 드린 헌금이 사용된다.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되고 감격적인 일입니까? 내가 그 돈 가지고 내 스스로 그렇게 귀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적든지 많든지 드렸을 때 그것은 모아져서 이렇게 귀한 곳에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헌금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헌금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고 너무 고마운 일이고 또 하나 나의 드려진 이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흘러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왕 드릴 헌금이라면 여러분 불편한 마음으로 억지로 드리지 마시고 미리 구별하여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드리시고 기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우리 주일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셨다면 이제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헌금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쓰이도록
담임 목사인 저와 우리 중직들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 복음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일, 교회가 교회 되어져 가는 일, 작은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일, 선교하는 이 귀한 일 계속 흘러보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신앙배직 헌금에 관한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고 오늘 말씀을 마쳐보십시오. 헌금 부담인가 축복인가? 저에게는 축복임에 분명합니다.